오늘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안 나오지? 처음에 성경 그게 안 돼 있는가 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가 318페이지입니다. 자, 빌립보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도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의 맨 처음에 딱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조건이 좋아서 무엇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감사함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원어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하는 그 생각할 때마다라는 그 단어가 원어론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억할 때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도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할 때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힘든 기억이든 갈등의 기억이든 그 모든 기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쁜 기억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선생님 제가 조금 이게 울리는데 조금만 조정해 주실래요? 이 상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인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상황이냐면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파가 갈려져 가지고 너무 많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사도인데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하면서 너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사한 제목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래도 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은 감사함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 귀에는 그것이 감사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함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원리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성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 경우가 우리 사람들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으면은 사람은 그 섭섭한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지 10가지 받은 것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이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부정적 편향 때문에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먼저 기억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으로 찾아서 나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히브리어에는 동일하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감사하기 위하여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무엇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냐 하면은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은 기쁨으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기쁨으로 편지를 쓰는가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환경만을 보고 그 상황만을 본다 할 때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은 아마 이거 전혀 모르시고 저한테 해준 말일 거예요. 뭐였냐면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많이 우리한테 웃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을 저한테 그냥 툭 던져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추즈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성도님의 한 말이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거울 보고 웃는 모습 자꾸 연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도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이 어디였냐면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하면은 여러분 제일 성경의 유명한 말씀은 뭐냐면은 같이 읽을게요.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거예요. 금신상 높이가 얼마 되냐면은 88피트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 정도 높은 이 금신상을 보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넣어버린다. 그런데 이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을 보고 절대로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라도 풀무불에 넣어버려라. 근데 자기들이 끝까지 안 한다니까 풀무불을 7배로 달구어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달구어서 더 이상 뜨거워질 수 없을 정도로 담구어서 그 사람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곳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 지금 자기를 넣으려고 하는 풀무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 가운데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기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 줄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나와 함께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게 믿음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24,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4, 25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풀무불 7배나 뜨거워진 불 속에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리는데 그들이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24절을 보면은 그들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3명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는데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결박된 상태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사람을 죽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한 그 풀무불을 7배나 달구어서 그들을 집어넣는데 실제로 그 풀무불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행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보인 이들에게 이들을 죽이려고 준비한 그 풀무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결박한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함이 없는데 죽이려고 했던 그 풀무불이 이들의 삶에 행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묶고 있던 그 결박한 것을 풀어주는
도리어 그들의 삶에서 자유함을 더해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내 형편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함을 선택하며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확한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은 너희 안에서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즉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세우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여인들의 빨래터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남으로 해서 루디아와 여인들과 함께 시작한 게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공로를 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아니다. 우리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이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은 자신의 사람의 눈의 시각, 이 사람이 내가 보는 그 시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뭔가 함께 일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인데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말을 하고 무슨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느냐 하면서 그를 정말 내려꽂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모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는 줄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마음 가운데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에 근거해서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인 것이지 그 빌립보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시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이 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면서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실망감을 느낄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 인생 또한 지금 공사 중인 거고 내가 그렇게 일하기 힘들어하는 저 사람의 인생 또한 공사 중인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공사 중인 것이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사 중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모든 것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직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그 팻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공사 중인 것이면서 그의 삶에도 공사 중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시고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노상 싸우고 도마는 주님이 부활했다는가 그를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십자가에서조차 그들을 완성시키는 날까지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 주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참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일지라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사 중에 있는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심장이라는 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니까 내 심장으로는 빌립보 교인들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 심장이 아니라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상처 입힌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들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들이 기도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기도학교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주기도문의 이 문장이 뭐였냐면은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저께 공부했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딱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빛을 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거울에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다른 데로 비추어 주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은 이 거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거울이 더럽고 어지러운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리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빛을 다른 데로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한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거울이 깨끗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들어오는 빛을 그대로 다른 데로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는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원통하고 내가 일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 11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무엇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구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자,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세 가지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프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을 엄청 높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그냥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그의 말처럼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바른 지식, 그 지식 안에서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총명입니다. 아까 우리 보실래요? 9절 보면은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총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아 맞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순간, 그것을 이 헬라어로는 뭐라 말하냐면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지식과 총명과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풀무불 가운데서 진짜하고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금과 일반 다른 것과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별력을 위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그 안에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파 싸움하는 상황인 가운데고, 그 가운데 이단이 들어와서 서로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그들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싸워야 될 것과 내려놔야 될 것, 지켜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 그게 지금 헷갈리는 게 어디냐면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 지식과 총명과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더해 달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거냐면은, 이것도 이제 어저께 저희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 명이 나누는데, 한 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누군가나 무슨 물건이나 무엇의 주제에 대해서 선입견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것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기보다 그 먼저 들어온 그 생각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서 도리어 움트려드린 것이고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저거 정말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말하느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위하여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감사는 무조건 하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선택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나아가며 그 심장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로 힘으로는 불가능한 힘도 가능하여지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삶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곁에 계시는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정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시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 생수의 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장 안에 정말 우리 모든 작은 목자들과 우리 그룹 목자들과 교회에서 사역하는 팀장들과 모든 재직들 가운데 믿음의 회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역자와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하여 세운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도록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교회인 때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보내는 그 선교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선교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응답됨으로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서로 오고 가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레일랄라 마을 하루속히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우리가 이름 받아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속히 모든 네고시에이트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정말 미국 가운데 청교도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떠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그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의 선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회복과 주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영광, 주님 믿음과 마음의 무력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남는 모든 악취와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나오는 이들의 생명을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하시고 예전에 특별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불러주셨사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발생되는 선생교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 시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땅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새벽에 미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함께 마음으로 각 생명지 가운데 주님의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특별히 인사하시는 하여 기도하고 인사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성기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역사기 차림 아버지께 하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완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교사를 절대로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 우리를 채워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하지도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법으로 모든 나라들이 주의 복음으로 나타나 세워져가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와 함께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가운데에 복음이 더욱 복음으로 더욱 세워지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려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사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모든 일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장을 위한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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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명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 하나님 놀라우신 신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으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과 불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품어주며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눈이 열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잃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금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 가운데 일하기 원하는 우리 생수의 강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